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라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로마행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의 로마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첫 번째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소원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더 넓은 지역에 가서 그 당시 땅끝이라도 가언이 아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죠.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소원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소원이 주님과 연관성이 있는 소원, 복음 전파와 연관성이 있는 소원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로마를 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로마를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 또한 소원이 있을진데 그 소원이 성령으로부터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 때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셨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바울의 로마행에 대해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 바울이 제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네요. 아구스도 때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대적당하고 핍박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무죄였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기에 로마서 28장 19절에 보니 바울이 마지 못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로마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는 과정이 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마지못해 바울이 고백하지요. 마지못해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만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기에 바울이 마지 못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노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행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살해 이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차라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했었으면 좋겠다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바울처럼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면, 아니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로마 행에 대해서 그 방법이 바울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 드릴 때 보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비단길 쫙 깔려진 것처럼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형통한 길이 쫙 넓혀져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달란다.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로마 행에 대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보십시오.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면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다 칩시다. 그런데도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공고하고 어려움이 계속 유지된다 하면은 과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면 우리가 하나님 이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식에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의 로마 행에서 세 번째 봅시다. 막습니다.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요. 여러분의 소원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 권세가 막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면서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막혀버려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과 또 다른 제수들은 백부장의 인도하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좀 알고 있었는지 특별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항해하는 가운데 바람이 막 일어나고 또 그래서 배가 역풍을 만나서 미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정박한 미항은 굉장히 좁은 곳이라 그게 정박해서 겨울을 지냈다가 로마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 작은 항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은 그 미항을 떠나서 그레데 항구에 가서 정박해서 겨울을 지냈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좁고 불편한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편안하고 넓고 그런 장소에 가서 머물길 원하지 않나요?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백부장님, 저는 과거에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식절기도 지나갔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압니다. 굉장히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항해하면 안 됩니다.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하기를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었습니다. 친절은 베풀었지만 백부장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경험과 그리고 노하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울의 로마 행에 대해서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평상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막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일에 저 백부장 이치에 있었다라면은 여러분은 제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 또한 저 이치에 있었다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선장과 선주는 항해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손바닥 눈금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고 제수의 신분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의 이치에 있었더라면 과연 제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더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겠습니까? 단언하건대 100명 중에 99명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지 않고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열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영적 세계를 갖고 있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조언할 때, 권면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저 백부장처럼 똑같이 육의 사람이면은 결단코 영의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도자 이치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하죠. 저 백부장의 결정에 의해서 저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백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저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업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 직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 가정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결정에 의해서 많은 식구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경건만 믿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소원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가?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유익함이 되는가? 결국은 백부장의 결정이 바울의 로마 행에 대한 방해꾼이 되죠. 바울의 로마 행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결국은 미항을 떠나서 그레데 항구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풍이 좀 불다가 갑자기 집채만한 태풍이 불어오면서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후회하나? 소용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걸. 바울의 말을 들을 걸. 내가 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이 무슨 어려움을 당한단 말인가?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에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배는 그레데 항구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느냐 죽느냐 276명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의 모든 기구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야말로 배는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생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지옥과. 이 유라굴라는 강풍이 바울의 로마행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가끔은요 사람에 의해서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환경에 의해서도 막히기도 합니다. 유라굴라는 강풍에 의해서 바울이 바다에서 죽게 되어지면 로마행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소원은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막힐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또는 이 유라굴라는 강풍이 밀어쳤을 때에 그냥 소원을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리죠.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행을 지금 간절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야만이 살 수가 있고 또 로마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의 결단에 의해서 유라굴라는 강풍이 또 닥쳤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소원이 바다에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단 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통한 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 형통 이건 다 결과론적이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핍박을 만날 수 있고 그야말로 생지옥 같기도 하고 아비규환 같은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뚫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남풍을 믿었지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눈에 보이는 배가 항해하기 좋은 남풍 그걸 믿었지요. 그러나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주는
숨겨져 있는 태풍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하심, 성령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바울의 로마행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276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었을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더라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찾게 마련입니다. 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라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 한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그냥 부르짖음이고 외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유라굴라는 강풍 가운데 이 276명의 생명을 누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집치 많은 태풍이 배를 때리고 배가 파산 직전인데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돌발하고 있는데 이 276명을 누가 살려줄 것 같습니까? 바울 또한 이 태풍에서 무너지면 그의 로마행은 끝나버리는데 276명 중에 275명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람 앞에 등불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본능적으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평상시와 똑같이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이 유라굴라란 강풍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이 일어나야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는 본능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믿음으로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막기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물리쳐야만이 로마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 드리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76명 중에 275명은 바울 곁에 오신 주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인자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도다. 스데반 자신을 마중하게 해서 인자가 일어섰었다고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자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중에 275명은 바울 곁에 오신 주의 사자를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 제목이 응답받길 원하시지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과 맞서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사라졌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오셨으니, 주의 사자가 자신에게 오셨으니 이 유라굴로 강풍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어떤 유라굴라 강풍도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큰 일을 만났을 때, 기도 드릴 때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275명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울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합니다. 주의 사자께서 이 유라굴라 강풍을 뚫고 이 배에 오셨는구나. 주께서 주께서 이 난파선은 되어가는 이 배에 오셨구나. 얼마나 감격했었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이 배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기도 덕분에 276명은 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한 사람의 기도 덕분에, 바울의 그 기도로 유라굴라 강풍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기도 덕분에 275명은 살아남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정이 거의 난파 직전에 간다 할지라도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가정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물론요, 오늘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난파 직전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비규환이지 않습니까? 이 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이 배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 끝났다는 시점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끝난 시점 속에 기도하고 계신다면 끝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바울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오셨고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사업장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직장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제 말을 듣고 초랑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었지만, 그렇지만 이젠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제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백부장에 무시당하고 선장과 선주에서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지만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영적 선장이 되어서 영적 백부장이 되어서 이 275명을 리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한란을 만났을 때, 핍박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온할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은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 풍랑 속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바울의 믿음이 빛이 발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믿음의 빛이 강명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만이 빛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 기도만이 교회를 밝혀주고 가정을 밝혀주고 여러분 삶을 밝혀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을 왜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는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 할지라도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영적 선장이 되었었습니다. 영적 선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275명 앞에 서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의 로마행은 이루어졌습니다. 5번째. 또 로마에 도착했네. 로마서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참 우유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처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로마에 도착하면 로마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원대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수의 몸이 돼서 자기 셋집에서 가택 영검이 되어서 군사가 지키는 가운데 그저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하게 되어서 그냥 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미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는데 미국 도착했는데 뉴욕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그 주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라 큰 원대한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미국을 갔는데 아니 미국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겨우 미국 감옥에 갇혀서 죄수들 몇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미국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 가게 된 거라고 여기겠습니까? 바울이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로마였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싶었어요.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까지 가는 것도 감내했었어요. 그런데 로마 도착해서 바울이 보십시오. 셋집에 가택 연금이 돼서 2년 동안 바깥 세상 구경도 못하고 갇혀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과연 바울의 로마 행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다 이루어져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단지 하나님 방식에 순응하면서 적응해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허락하셨고, 비록 제수의 신분에 대해서 로마에 도착했었으나 이 가택 영검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가택 영검에 대해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알이 죽어 한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은혜 받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에서 로마가 정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 때 비단길로 걸어가면서 소원, 축복의 길로 걸어가면서 소원,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지하 단칸방 월세방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제 소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월세방 단칸방에 산단 말이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 무슨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는데 지하 단칸방에 살게 하신단 말인가?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방법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지하 단칸방에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또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셨더라면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불평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고, 이 지하 단칸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은혜로 여기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 영검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 가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 가택 영검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잠시 풀렸다가 다시 잡혀서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 가게 하신 뜻이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이 또한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셔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바울이 로마행에 대한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울 로마행을 허락하셨고,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었으나 화려한 로마행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가택 영검이 되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